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이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주시고요.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27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뉴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찬영 전도사님이신데요. 저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 때 교사 예배 함께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 지가 벌써 3년 11개월 1개월만 더 채우면 4년을 꼬박 만으로 채우게 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우리 유스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또 오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빛의 교회가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우리 전도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로 진행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이제 3년 거의 11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빛의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른 사역지에 청빙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 더 나은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리라 믿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1월 1일입니다. 새해예요. 맞습니다. 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여러 마음이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요. 2022년이라는 시간을 끝을 내고 2023년이라는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분들 분명 여기 계실 겁니다. 올해 한 해는 변화된 내가 되겠어 라는 마음, 매년 초마다 다시 가게 되는 헬스장, 이번 년만큼은 다를 거야 라는 다짐하는 마음, 너무 좋아요. 작년보다 이번 년엔 더 강해진 내가 될 거야, 너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해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분들도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를 내다보면 걱정되는 것들만 있을 것 같고 앞을 내다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는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오는 불안함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수의 가능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텃밭이 되죠. 새해를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걱정거리들이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옆에 찰싹 달라붙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옵니다. 두려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버리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움으로 오는 무기력함의 피해자였던 제가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2022년 딱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걱정과 고민들을 잔뜩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저는 졸업을 앞두고 결혼도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마다 은행 잔고를 보면 한숨도 나오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계획이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 현실의 벽이라는 것이 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고 그 동시에 저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하나님께 정말 사용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쓸데없고 쓸모도 없고 해지도 않아도 되는 걱정들을 제 머릿속에 채우고 있더니 저도 모르게 제 옆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제 옆에 찰싹 달라붙게 되었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바로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무기력함이었습니다. 어떤 한 주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너무나도 벅차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일도 가고 싶지 않고 수업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침대만 누워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참 약하게 하는구나, 나를 참 무기력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저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빛의 교회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두 번째, 고난의 이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문맥은 이러합니다. 홀로 남겨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가는 도중 밤은 어둡고 바람은 거세고 파도도 세서 바다를 건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중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배 위로 나와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 때문에 파도를 보고 바람을 느끼면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큰 문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초반에 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며 혼자서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셔요. 산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혼자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5,000명, 아니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먹이고 나신 바로 직후였어요. 22절과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혼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홀로 기도를 하러 산 위에 올라가게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혼자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10,000명이라는 인원을 먹이시고 나서 바로 즉시 사람들을 떠나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거의 도망치듯이 산 위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면 10,000명이나 되는 그 인원수를 다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000명 아니 10,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저 사람 빨리 붙잡아.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야 돼. 이 사람을 당장 왕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의 모두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즉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급히 도망가십니다. 빨리 가라고 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빨리 배에 타서 바로 건너편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급히 도망치듯이 예수님께서는 산 위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시고 아마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면서 아마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셨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다짐하시고 결심하셨을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우셨다는 건데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밤이 어두워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배 위에 태우시고 바다 건너편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 제자들한테 빨리 배에 타. 자, 건너편에서 너희들 볼게 하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죠.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24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의 몫이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24절에 보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멀어진 상태였고 풍랑과 바람으로 배를 해양하는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들은 바다를 늦은 밤에 건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으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대낮도 아닌 아주 컴컴한 밤 가운데 옆에 서로의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어두컴컴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바람이 세게 불어올 때, 파도가 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어두컴컴할 때,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두려움이 이때 가장 잘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5절에 보면 이른 새벽이라 적혀 있지만 저희가 개역 개정만 보면 밤 언제쯤인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25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았을 때에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밤 사경이면 한 3시에서부터 6시 아니면 4시 밤중에 가장 어두울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의 백그라운드가 뭐였죠? 제자들은 어떠한 출신이었을까요? 제자들 중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면서 배를 타면서 이제 자라왔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배를 타는 데에 있어서는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해가 지기 직전에 배를 타고 한 새벽 3시, 4시까지 바람과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가 지기 직전부터 한 5시, 6시에 지기 직전부터 새벽 4시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거의 6시간, 7시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풍랑 때문에 배를 해양하는 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어땠을까요? 갈릴리 호수를 가장 잘 아는 이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이 상태에서 그들은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방법은 전례에 한 번도 없었던 방법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바람을 당장 멈추신 게 아니에요. 파도를 당장 멈추신 게 아니었어요. 풍랑에 몫이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자마자 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를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두렵게만 느껴졌던 바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거슬러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가운데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현실의 벽,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몇 시간 동안 씨름해왔던 그 풍랑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제자들의 두려움의 요소를 뚫고 마치 어둠을 조롱하듯이, 폭풍을 조롱하듯이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삶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대로 폭풍과 거센 파도를 바로 그 즉시 잠잠케 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폭풍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맞다지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당장 하는 게 무엇인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발 해결책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빕니다. 기도를 들어주세요. 해결책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해결책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지 않고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27절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할 필요 없단다.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뉴스만 틀어도 온갖 뉴스, 이제 우리에게 겁을 줄 만한 것들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하루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겁을 너무 많이 줍니다. 온난화가 이 세상에 있다. 곧 있으면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온 세상을 다 홍수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러시아가 곧 있으면 핵폭탄을 쏴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제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죠. 그리고 또 저희의 삶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런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 시스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 시스템 가운데 학교를 엉망으로 가르쳐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들은 예수님을 모르겠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주입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너라. 그 걱정 그냥 두고 내게로 와. 그리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렴 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걱정거리들 다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실 분은 이미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이게 정말 말로는 다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시지, 맞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면 고난의 이유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고난의 이유는 무엇일까? 자,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6시간, 7시간 동안 배를 제대로 해양하려고 바람과 파도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봐보면 첫 번째, 바다 위에 있는 이유, 지금 다 예수님 때문에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이 채촉하시길래 배 위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것뿐이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배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배를 건너자, 이제 바다를 건너자라고 자발적으로 배 위에 올라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배 위에 올라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적들을 봤는데 이 폭풍 하나 멈추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라고 제자들은 100%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난을 밤 4경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밤 4경이 몇 시까지죠? 한 3시부터 4시 그 사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난과 억울함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심정인데요. 지금 2023년 1월 1일에도 이 마음 존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내 아픔 하나는, 내 어려움 하나는,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 하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맨 마지막까지 우리를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밤 4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4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4시는 언제인가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밤 4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지경까지 내두시고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바람이 센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 위로 나와 물 위로 나오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은 바로
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인 게 뭐죠? 지금 배 안에 있는 게 지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 새벽 4시, 우리의 인생의 사경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 너를 내버려 두신다고? 예수님이 너 이쯤이면 포기하신 거야. 너도 그냥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상황에서조차 비상식적이게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밤 사경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비상식적이게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벽 4시에 더욱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께 나아오게끔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남다르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배에서 나오고 물 위를 걸었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식과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비록 생겨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같이 28절, 29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폭풍과 바람이 몰아칠 때 베드로는 그의 유일한 안전 공간이었던 배를 떠나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됐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 또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거센 파도와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초자연적인 일을 그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바람이라는 현실 그리고 폭풍이라는 그 현실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며 그는 점점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더 깊이 두려움이 그의 생각을 장악하면서 더욱더 깊이 그의 몸은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의심이 확신이 되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배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였군요. 예수님이 정말로 신이셨군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지막 이유, 우리가 그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새해에 걱정을 뒤로하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만, 그분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서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현실의 벽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넘어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간절히, 그분을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성경책,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입니다. 이번 한 해에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하지만 데이트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서로 보지도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수능을 준비하거나 SAT를 준비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폭풍은 그냥 무의미한 폭풍이 아니었어요. 이 폭풍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폭풍이었죠. 그리고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선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죠. 아픔이 찾아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악의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악의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마음이 슬플 때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옆에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힘들어하는 인류를 보시고 우시고 가슴을 치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선하시고 우리와 공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다지한 그런 현실의 장벽보다 더 크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 또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 그분의 마음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까먹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너무 까먹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 배 밖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기억을 했기에 그는 그 기억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간구해 배 밖으로 나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풍랑을 배 안에서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위에 있었을 때 풍랑이 치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있었는데 잠자고 있었던 예수님을 베드로가 깨우고 제자들이 깨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나올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바로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셨던 그 위대하시고 대단한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시고 우리 앞날을 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정말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하며 저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새해 가운데 현실의 벽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